예배를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첫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서론 파트예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존귀히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존경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유전자의 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주가를 높이고 있는 육아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결정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를 닮기 때문이랍니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신이 보고 있는 가장 커다란 세계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존재이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부모를 존경하게 돼.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좋아해 주려고 해. 그것이 자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불안한 자녀가 된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폭력적으로 된다. 그렇게 부모의 변화가 자녀 양육의 첫 걸음이다. 이것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도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라. 즉 구원,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부모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로 자기 마음속으로 높이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부모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는 부모만 자녀에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만의 그런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도 서로를 닮아가죠. 옛말에 사랑하면 닮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관심에서부터 시작. 관심은 1차적으로 상대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보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할수록 더 깊이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죠.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게 되면 같이 울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게 될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게 돼요.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종교적 감정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겠죠.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기 때문에 내 얼굴 근육이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찌푸릴 때 나도 찌푸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표정이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 가는 겁니다. 흔히 인상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랑하면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언어도 비슷해집니다.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까지 비슷해져요. 사랑하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가치관도 비슷해집니다. 사랑하면 행동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걸음걸이마저도 비슷해져요.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듣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존귀히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는 이 원리는 사회 전반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롤 모델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룬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롤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연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은 다 쫓아다니면서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같이 되려고 그 사람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게 롤 모델입니다. 청소년들의 장래의 희망을 보면요. 그 사회 전체가 닮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사회 전반적으로 존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년 전 조사를 보았더니 당시 청소년들 장래희망 1위가 CEO, 창업, 사업, 사장이었답니다. 당시 벤처붐이 있었죠. 실제로 그때 성공한 CEO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10년 전 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1위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후 아이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3, 4년 전 조사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1위가 건물주, 2위가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 겁니다. 올해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2022년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장래희망 1위 뭘까요? 유튜버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아마 개입된 것 같아요. 아무튼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에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히 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레고리 빌이라는 성경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사람은 자신이 존귀히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결과가 멸망이든 회복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다가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상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생명과 행복이에요. 그레고리 빌은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이 주장을 설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과 거룩과 사랑을 얻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은 뭡니까? 생명이 없죠.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돌을 부셔서 만든 것. 이게 우상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공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 빌이라는 성경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장 21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멜살 대결, 갈멜산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벌인 싸움이에요. 이 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죠. 남쪽과 북쪽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문제는 뭡니까? 결혼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허용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실상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산당에서 각자의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분열된 나라 중에 북쪽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를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남쪽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백성들이 남쪽 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남쪽 나라 백성이 될까 두려웠던 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역대급 악한 왕이 등장해요. 그게 본문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발과 결혼합니다. 당시 두로는 바알을 국교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세벨은 특히나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아합을 유혹해서 바알 신앙을 공식화했어요. 공식화한 것을 떠나서 국교화까지 해버립니다. 그동안 산당에서 바알을 아름아름 섬기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 바알 신앙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국교다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세벨은 특히나 특별한 열심을 갖고 아합의 협조 속에서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렸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한 것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호련히 등장해요. 그는 등장하자마자 아합을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이 신은 비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알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비를 내려서 농사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합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꽤나 부강하게 만든 왕조였어요. 특히나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국력을 아주 잘 키워갔대요. 영토도 꽤 넓혔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당시 두로는 유럽과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라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아주 크게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 두로라는 나라와 친족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략대로 두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설득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를 도울 신이 여기 있다. 그는 비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다. 바알을 섬기면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다. 백성들도 좋아했어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농사로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 특히나 비가 중요했고요. 비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거예요. 바알을 국교로 만든 이 북이스라엘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반이 지나자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찾아가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상 숭배로 찾아온 이 모든 결과인데 아합은 지금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전심으로 우상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겪으면 우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상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는 자는 기어코 멸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라. 그리고 과연 누가 비를 주시는 신인지 대결하자. 그렇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성사된 거예요. 이 대결은 단순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 바알은 그냥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구경 온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릇 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둘 사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이죠. 머뭇거리다라는 히브리어는 파사흐라고 하는데 쩔뚝거리며 걷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엘리야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없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유구무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바알도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당신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난 예배자면서 우상 숭배자다. 둘 다 믿고 싶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토록 쉽게 바알이라는 우상에 빠졌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토록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이라는 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죠? 첫째는 외교 전략이었죠. 그 외교 전략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둘째는 정욕이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 그는 기꺼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베델의 우상을 세웠는데 왜 베델의 우상을 세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꾀, 전략을 동원한 거예요. 아합이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가 뭐죠?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교 전략이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즉 우상 숭배의 근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루어내는 교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겸손한 믿음을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획득하겠다는 교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늘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거만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탐욕적이고 정욕적이죠. 명예를 탐합니다. 돈을 탐합니다. 성을 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요. 탐욕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탐욕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에 집착합니다. 그 수단,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집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했던 어떤 청년이 있는데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상담한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겠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섬기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돈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과 하나님 사이를 재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비를 내려줄 신인지를 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해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자인가? 우상숭배자는 탐욕을 따르고 교만으로 행동합니다. 우상숭배자는 매우 중독적이고 자기의 머리와 방식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변화가 없어요. 우상숭배자가 따르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탐욕스럽게, 더 교만하게, 더 교활하게 변질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믿어요. 탐욕스럽게, 교만하게, 교활하게 변질된 것을 성장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우상숭배자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반면에 참된 예배자는 어떠합니까? 탐욕이 아니라 말씀을 쫓겠죠. 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겠죠. 자기 머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쫓을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는지.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는지. 우리의 답변은 딱 하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높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이 우상으로 정죄한 것들을 따릅니다. 그것을 더욱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신뢰하고 그것을 더욱 존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와야 하니까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가둡니까? 아니면 잘난 척하려고 성경을 펼칩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관계를 맺습니까? 왜 음식을 먹고 왜 운동을 합니까? 왜 자녀를 양육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까? 욕구 충족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없기에 여러분이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것이냐?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칠 것이냐?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를 예배하십시오. 무력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도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